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52장, 53장, 54장, 55장. 제가 본문의 요절을 55장 11절로 정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의 역사라 그래요. 드러내,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근데 그 계시의 역사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국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계시를 알려주는 출애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통해서 70년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는 53장 메시아의 고난, 54장, 55장의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유함, 해방, 그 구원, 그거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70년 동안 거기 갇혀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무지에 깨달은 것을 오늘 52장에 깨어야 돼. 깰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메시지로 계시하시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죄의 노예, 진노의 자녀인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52장에서는 구원이 선포되고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실 거야. 그래서 54장은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55장은 이제 그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 구원의 드라마가 오늘 크게 52, 53, 54, 55 이렇게 통해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52장. 이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70년간 너희들 잠들고 있었지? 깨야 돼.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히브리 말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시온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끌려갈 때 개처럼 끌려갔다는 거예요.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이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 일어설 때가 됐다. 이제 더 이상 잠들지 마라. 더 이상 포로의 굴레에 매여 있지 마. 너희 원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여러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죄, 절망, 세상의 염려,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잊지 마.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귀하다. 8절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파수꾼의 사명은 뭐죠? 보초병. 제가 공군에 3년 있었을 때 1년간 보초했어요. 헌병 듣기로. 밤에 잠 안 자고 그 보초병 하나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깨어있는 사람.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음이라.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죠.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하시래요. 할렐루야. 로마서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요 기록된 바가 지금 여기 기록된 구약 여기 이사야 60장. 그거를 지금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소식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셔. 교회와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하잖아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는 이제 그 구원의 주인공 도구로 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고난받는 모습을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53장은 현재 이스라엘에서는요 가르치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정말 born again 크리스찬 교수가 이 53장을 가르칠 때는요 문을 다 잠그고 가르칩니다. 학교에 자기 클래스룸을 다 잠그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돌팔매질 당하니까. 직접 들은 거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사람한테. 참 안타까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직 깨닫지 못해요. 이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깨닫게 돼. 국가적으로 대속죄가 그 나라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표현한 이 표현은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왕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밥통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기득권이 아닌 예수님 태어났을 때 무슨 왕과 왕의 신하들이 온 게 없어요.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만 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볼품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 그래서 그분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제가 치유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대신 39대 채찍을 통해서 우리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고, 가시관, 창자국, 모든 물과 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을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 메시아에게 전가되었다. imputation. 두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어요. 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이 영적 계좌에 그리스도의 의를 이체해 주셨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고난 뒤에는 부활과 영광이 주어지는,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는, 그게 복음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이런 귀한 진리를,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54장에는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황폐한 여인이 회복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제 54장은 53장의 그 메시아의 고난 후에 오는 회복이에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임신한 많은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바벨론 포로로 인해 황폐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다시 번성할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영이, 하늘의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불임한 여인의 회복의 공동체. 여기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시잖아요. 지금 70년간 죄로 인해서 잠시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바벨론 포로. 그러나 이것은 잠시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다. 변치 않아. 새로운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처럼 불변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 끝나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부부 8명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세요. 나는 이제 물로 심판 안 할 거야. 이렇게.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 언약처럼 영원하다.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평강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 그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거를 꼭 붙들 수 있는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청하죠. 구원의 초청입니다. 55장부터.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구원의 초청. 목마른 자들아.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외치는 음성. 돈을 많이 벌고 꿈을 이뤘어요. 근데 마음이 허전해. 갈증이 있어요. 영혼의 갈증.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있는데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하는 그 사람들은 야, 돈 없이 값 없이 너희 행위나 너희 공로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받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이 초청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을. 유명한 말씀.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구원의 초청에는 반드시 뭐가 요구돼요?
회개가 요구돼요. 회개.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유턴하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회개, 교만 이런 것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것과 다르다. 높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의 길 우리보다 높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옥토로 만들어서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목적. 단단한 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제대로 된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사야 52장에서 55장에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 그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죄의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돼지를 그 더러운 우리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목욕을 다 시키고 다 이렇게 잘 해놨는데 다시 돼지 거기 들어가서 막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된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로 세상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소개해 주는. 아유, 그 물 기가 막혀. 그 정수기 너무 좋아. 그거 사. 이렇게 우리가 정수기도 좋으면 막 홍보하잖아요. 마찬가지. 영적으로 지금 고갈돼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영광로 속에 다루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조성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 계획 안에서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54장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노아의 언약처럼 신실하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55장에 하나님 말씀은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공동체에 임하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경험했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주께서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멋지게 나를 다시 빚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 토, 주일 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주님, 어린아이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또 최영장님, 김웅 원사님, 강홍림 원사님, 김원장 원사님, 김명선 집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